네, 우리 준영이의 간증을 들으면서 몇 가지가 생각이 나요.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처음 입학할 때에 준영아 목사님 욕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욕 잘하거든요. 내가 병성이랑 연석이랑 또 뭐 대현이나 이렇게 애들 몇 명, 얘네한테는 이제 욕은 아니죠. 그냥 애칭 정도. 뭐 이 새끼야 저 새끼야 등신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거는 이제 다른 목사님들은 별로 쓰진 않지만 저는 잘 써요. 근데 옛날 목사님 욕을 참 잘했었어요. 중학교 때까지. 중학교 애들 욕 잘하잖아요. 그죠? 습관적으로 잘했거든. 근데 얘가 예수님 믿고 나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에 몇 번 얘기했죠. 3월 4일 날에 7시 반에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가방을 올려놓고 첫 번째 했던 기도가 주님 내 입에서 욕이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진짜 신기하게 규중에 그날 이후로 욕이 안 나와요. 그날 이후 욕이 안 나오고 생각에서도 욕이 나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생각까지. 그게 뭐냐면 성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배하니까 입에서도 욕이 안 나오고 남자들 생각에서도 음란한 걸 생각할 때 있잖아요. 물론 여자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조차도 용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 이제 앞으로 또 설교가 나올 텐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의 인격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뭐라 합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가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오늘 이따가 설교에도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자기의 신앙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곳이 어디예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이겠고 가정주부는 집이겠죠. 물론 주위에 이웃들이 있겠죠. 학생들은 학교가 되겠죠. 그곳은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이따가 설교 때 나오겠지만 상렬이 같은 아이가 내가 딱 들을 때 뭐냐면 현장에서의 증인이 된 거야. 아, 저런 사람이, 저렇게 멋진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도 믿어야 돼. 이게 성경적인 거거든요. 이것이 G12에서 얘기하는 G12에서 얘기하는 현장에서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앙인은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아, 내가 저런 사람을 보니까 저런 사람을 쫓아서 내가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 그게 바로 신앙적인 현장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과 현장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요? 자기 주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그 모양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교회만 가면은 막 거룩한 척, 밖에서는 할 거 다 하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교회만 가면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을 따라서 교회 와보니까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중인격이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점점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을 개독교인들이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거 이해가 됩니다. 믿었는데 난 이 사람을 믿고 왔는데 와보니까 틀린 거야. 교회에서 만났어요.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밖에서 만났는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주위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
뭐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교회 다니는데 그리고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 그 일을 하고 그 사업을 했더니 믿는 사람이 사기치고 믿는 사람이 등쳐먹고 믿는 사람이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바가지 씌워버리고. 저도 어느 순간에는요, 나가잖아요. 나가서 뭘 사거나 뭘 이렇게 주문하잖아요. 어디서 물어봐요. 어디서 쓸 거냐고. 교회에서 쓸 거라고. 그럼 이 사람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저도 어느 교회 집사라고, 저도 어느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근데 아세요? 그 말을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내가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잘해줄 테니까 살아, 이거야.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내가 100%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는요, 고등학교 다닐 때나 대학 다닐 때는요, 그런 거 다 믿었어요. 저는 되게 순진하거든요. 전단지에 국산 100% 그러면 난 그거 믿어요. 우리 아내는 뭐 저보고 막 바보 같다고 막 그래요. 어때? 전단지에 뭐라 써있냐면은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집. 그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주문을 해요. 우리 아내가 물어요. 당신은 뭘 믿고 주문하는 거예요? 먹어봤어? 아니? 근데 왜 주문해? 이 써있잖아, 제일 맛있는 집이라고. 그걸 믿고 전하는 거야? 나는 지금도 저는 그러거든요. 전단지에 보고 글을 읽어요. 글을 읽고 그렇게 하고 뭐 34년 전통에 직접 우리가 삶습니다. 저는 믿어요. 그거를. 보쌈 뭐라고 족발 믿거든요. 전 지금도 그걸 믿어요. 믿고 싶어요. 그때는 믿었어요. 믿어서 막 같이 막 론나무 같은 거 할 때에 스피커도 사고 막 그래요. 근데 사서 와보면 다 사기당한 거야. 내 주위에 전문가들이 뭐라 하냐면, 얼마 샀냐고. 70만 원 샀다고. 바보같이. 이런 거 나한테 비슷한 거 사면 내가 절반 가격에 해줄 수 있는데. 옛날 로든나무에 우리랑 같이 막 사역을 하면서 음향을 렌탈했던 집사님이 있어요. 너무 잘해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앞에 있는 모니터가 필요했어요. 근데 자기한테 사라는 거야. 자기가 근데 이거 중고인데 자기 싸게 주겠다고. 얼마에 주겠냐. 2짝에 50만 원에 주겠다고. 그러니까 믿고 샀어요. 샀더니 저를 정말로 아끼시는 우리 교회 스피커 같은 거 할 때마다 싸게 주는 분이 계세요. 네, 싸게 주는 분이 있어요. 거의 절반 가격에 주는데, 그분이 어느 날 본 거예요. 황 전사 이거 어디서 샀어? 그래가지고 박 지사님한테 샀어요. 얼마에 샀는데 한 주에 50만 원이요. 아이고 이놈 새끼 또 아는 사람한테 사기친다고. 아유 황 전사가 나한테 뭔지 물어보고 사지 그랬냐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요, 현장에서의 신앙인들의 현장에서의 모습이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의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게 내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말하고 시작합니다. 준영이가 얘기하니까, 준영이를 보고 친구가 한 명 온다는 얘기는, 준영아 네가 지금 너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야. 네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엔카운터를 받는 사람들, 지금도 많은 사람들 받아요. 근데 엔카운터를 받아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변하지 못한다면 그건 받으나 마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이따가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이게 한국교회를 멍들게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 보세요. 각 교회들마다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는가. 치유 프로그램, 성령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내적 치유 프로그램. 교회들만 안 하는 게 없어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뭐 형님 학교, 누나 학교, 이런 거 다 생길 거예요 앞으로. 네? 다 생길 거예요.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이제. 근데 그런 거를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너무 많은데. 오늘 설교가 대단할 것 같은데 사실은 대단하진 않은데. 주여. 하지만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로 22절 말씀. 우리 위에 있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16절부터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19절부터 22절 같이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리라. 아멘. 자, 오늘 핵심은 뭐냐? 19절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 시작.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뒤에 백반전에다가 들어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딱딱해지네. 성령을 소멸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설교했던 게 뭐예요?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제 어떤 친구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하러 나간 게 아니라 어떤 친구가 요새 계속 고민 중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이 있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요새.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점점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자꾸 천국이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는 거예요. 어제 인터넷 뉴스를 봤는데 과학자가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론을 해놨어요. 인간은 죽지 않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20와트의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20와트의 에너지. 20와트의 에너지라는 게 뭡니까? 죽어도 이 20와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람 영혼의 무게가 얼마라고요? 영혼의 무게가 1온스예요. 1온스. 1온스가 저는 정확하게 몇 그램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미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누워있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면 하고 죽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몸무게가 1온스가 줄어든대요. 1온스에서 2온스만 딱 줄어든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무게라는 거예요. 영혼의 무게. 근데 그게요 뭐 이렇게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옛날에 우리가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 책 읽었잖아요. 그거 쓴 사람은 응급구조학, 그러니까 응급실에 있는 의사예요. 응급실에 있는 의사. 이 사람은 수많은 죽음을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미 심장은 멎었고 죽었는데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심장 멎으면은 그냥 이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사람들이 막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그곳에 데려가지 마. 나를 거기로 갈 수 없어. 나는 가기 싫어. 나를 거기서 놔줘. 막 이런 어떤 가기 싫은 장소에. 근데 희한하게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 평안하게 이 죽음을 맞아요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신론자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각 응급센터마다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응급센터에 이런 현상들이 있는데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있냐 없냐. 근데 거기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옥에 다녀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을 쓴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의사가 쓴 책이에요. 예.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 막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막 이러고 막 하는. 근데 어제는 또 과학자가 이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과학자가. 죽어도 20와트의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사람의 생명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간다. 영원한 곳으로 간다. 어제 인터넷 뉴스에 있던 거예요. 본 사람. 네, 거짓말 아니죠? 성경에 2명만 있어도 증인이 된다 했으니까. 20와트 에너지는 영원한 곳으로 간다. 보세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데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면서 뭔가가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얘기하죠? 맞다. 고마워. 이 친구가 천국이 자꾸 믿어진 거예요. 믿어지니까 뭐가 생겼냐면 지옥도가 믿는 거잖아. 이게 되는 거야. 천국이 믿어지니까 지옥도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요
천국을 생각하면 지옥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우리는요, 성령을 받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내가 성령 안에 사는 거, 이것만을 생각해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뭐라 했을 때에 그가 회개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라는 간절함을 써요. 성령을 소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에서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어요. 언제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약속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 안 믿는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랑 사랑이랑 약속을 했어. 이거 상관없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오고 안 했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분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사람들은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을 소멸하는가? 무엇이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을 내 안에서 내어 쫓는가? 소멸케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좀 길어요. 많아요. 근데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잃어버릴 때에 성령은 우리에게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성령님은요, 성령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이 있어요. 그거 뭐냐면 이분들은 결코 안주하는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전진하시는 분입니다. 발전하시는 분이에요. 또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합니까?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는요, 성령님과의 꿈을 함께 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환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날에요, 우리 교회, 개인, 사업을 발전하는데도 여러분, 꿈이 없으면 절대 발전하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개인은 개인의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꿈과 환상이 있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사람,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각자의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니까 환상을 봤으면 그 환상을 꿈을 가져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우리의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주님이 뭐랍니까? 베드로를 혼내버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에 좋사오니 하고 우리가 여기에 주저앉으려 할 때에 여러분, 그때부터는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그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곳을 어때요? 떠나가시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동행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계획과 또 우리의 목표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꿈이 없으면 사람은 망하게 돼 있다라고 성경은 잠언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멸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환상은 뭡니까? 그게 비전이에요. 예, 환상은 뭔가를 보는 현상이 아니에요. 환상은 비전이에요. 비전. 나의 삶을 우리가 투시해서 그것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비전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 무엇이냐, 이걸 몇 가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불평이에요. 불평한다는 것은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남편이 아내에게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둘이 관계가 깨져요.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해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보. 부부 안에 이것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 서로가 불평을 하면은 그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애정은 식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사랑해주고 서로가 어떻게 돼요?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거예요. 아멘. 사회 집단에도요, 불평이 들어오면요, 논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생기면은 그들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세요. 정치한 사람들 보세요. 어제 적이 오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 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평과 논쟁이 들어오니까 그들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안철수 씨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막 야당에서 끌어당기려고 하고 여당에서도 끌어당기려고 그랬어요. 차세대 대표라고. 그런데 갑자기 그들의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논쟁이 생기고 다 등졌어요. 야당에서 등지고 여당에서 등지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낙동강 오리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휘파람 불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들도 신자들이 불평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불평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보세요. 맨날 기뻐. 이게 이 사람 미친 사람이에요. 항상 만나면 이러고 다니면 이런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왜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어제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 근래에 좀 약간 슬럼프가 있었어요. 왜냐면 사랑하는 동생이, 사촌 동생이 죽었어요. 사촌 동생이 죽었는데 굉장히 하나님이 그 남모있는 가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막 그 동생이 죽은 때에 구름을 타고 하늘 위로 올라가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있는가 보다, 우리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그 아이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생각을 하다가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구나.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온다면 내가 과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여러분들 그런 고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망했어요. 사업을 망했더니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망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이 두려움들이 들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이 무엇이냐?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멘. 그 상황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연이랑 지숙이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가 갔었거든요. 가서 기도해 드리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때 완전 혼수 상태여서 거의 깨어나기가 힘드신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숨을 거두기 전에 한 번을 정신이 들어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숙이가 항상 마음 가운데 불안한 건 뭐냐, 아빠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아빠가 정말로 지금도 예수님 믿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지숙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숙아, 아빠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정신이 들으실 것이다. 그때 넌 다른 걸 묻지 말고 아빠 예수님 믿으시죠? 이 구원의 확신 영접을 네가 분명하게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숙이가 알았다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몰라요. 근데 전 성령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얘기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갔어요. 갔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깨우셨어요. 기지지연아 깨우셨어요. 돌아가시고 깨우셨어요. 정신 드셨어요. 그 지숙이가 아빠 예수님 믿죠. 아빠가 이렇게 끄덕이시는 거예요.
들으시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이 남겨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또 꿈을 꾸면서 아버지가 천국에 있는 꿈을 꾸고, 또 그 아버지가 하얀 옷을 입고 와서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하시는 꿈을 꾸고, 그것들이 뭡니까?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불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원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망을 해도 성령은 우리에게 떠나가십니다. 원망은 자기를 타당화하고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죠. 남 때문이라고. 부모 못나 부모 탓, 친구하면 친구 탓, 또 형제들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나라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나라를 탓하고, 또 자기를 탓하고. 이런 사람들을 뭔지 압니까? 스스로 깨어지고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남들만을 탓하는 거예요. 자꾸 책임을 딴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잘 알아야 됩니다. 자꾸 원망하잖아요.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깨달아야 돼요. 원망하고 탓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은 원망하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셋째는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 성령은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근데 미움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자도 살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마음 가운데 미움이 가득한 자에게는 역사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이 산부인과에서 불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임 있는 사람들. 그러면 산부인과 의사가 물어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으시냐 나쁘시냐 이걸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생명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미움이 가득한 자에게는요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미움이 가득한 자에게는. 근데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의 태의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미워하고 분쟁이 생기는 곳에는 성령이 거하실 수 없어요. 네 번째는 성내는 사람들에게요. 성내는 자에게도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을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불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딱 털가다가 딱이 걸리더라고. 내가 성질을 잘 내거든요, 요새. 승질을 잘 내갖고, 내가 승질을 죽여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승질을 내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이것들은요, 우리 성령을 소멸해버립니다. 아멘?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건 단순하게 성령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엔카운트 때 성령을 얘기할 때에 우리가 더러운 것들, 사단의 것들을 내어 쫓으면 성령이 그 안에 채우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소멸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는요 우리 도적질하고 죽이고 그러하는 사단의 권세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사단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어떨 때 성령이 우리에게서 소멸되어지는가? 첫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는 부정적인 거.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우상을 숭배할 때. 목사님이 지금 굉장히 말을 빨리 해요. 알아서 잘 들으십시오. 우상을 숭배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영적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그것이 신랑된 도리예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에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에게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파토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둔다는 것이 바로 이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우상을 얘기할 때에 영적인 간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에 가서 선교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일본인들에게는 역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이 3세계 제3세대 시대 가잖아요. 아프리카라든지 또는 혹은 뭐 이렇게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은 오히려 또 역사가 잘 일어나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일본은요,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우상을 섬겨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표면적으로는 약 800만 개예요. 800만 개. 그런데 일본 내에서는 우상이 뭐냐면 한 1억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일본은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우리는 바늘 지르다가 바늘 부러지면 재수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늘을 갖다 버려요. 근데 일본은 바늘 같은 게 부러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늘을 다 모아서 녹여갖고 뭐 한다냐면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잘 아는 건 이웃집 토토로 같은 거 다 우상이에요. 포켓몬스터 그거 다 일본 우상이에요. 원령공주 다 우상이에요.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수많은 우상들이 나와요. 수많은 우상들. 특히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요, 그게 일본의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파괴의 신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그 아이들 막 포켓몬스터 보고 막 예뻐, 귀여워, 사랑스러워 막 이런 거야. 사탄의 인형 같은 거야. 밤 되면 그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우상을 안 섬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리아 삽비야.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올 겁니다. 근데 이 두 부부가 헌금을 하겠다고 해서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았는데 땅을 딱 팔고 나니까 현시가가 2배로 뛰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성령을 속이고 100만 원짜리인데 200만 원을 판 거야. 그 100만 원만 갖다 헌금을 했어요. 근데 그들은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탐욕이라는 우상을 그 안에 숨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탐욕이라는 우상. 우리 안에는요, 이 시대에 21세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물질만물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의 적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적. 좀 이따가 나옵니다. 다시 이거는. 예.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성령을 소멸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것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자가 딴 남자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는요, 음란할 때.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목사님이 참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특별한 거 2가지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서는요, 사통의 죄가 있어요. 사통. 처음 듣는 거예요? 사통의 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결혼하지 않고 미혼들이 미혼들이 몸을 섞는 것을 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포니케이션이에요. 포니케이션. 나 잘 모르겠지만 포니케이션이래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혼전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지금 엔조이죠. 즐기는 거. 이게 포니케이션, 사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참 많이 지나갔다는 얘기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미국, 유럽 이런 데는요, 13살짜리가 이제 중학교 입학을 하잖아요. 중학교 입학할 때에 13살쯤 되면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갈 때에 필통 안에다가 피임약을 넣어준대요. 이제 남자애들은 콘돔을 넣어주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예 갈 때에 성교육을 하면서 피임약들을 넣어서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문제예요. 문제. 얼마 전에 JTBC에서 올 초에 JTBC에서 한국인 청소년들의 그 성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국인들 성문화에 대해서. 근데 100명 중에 98명은 98명은 결혼 전에 이미 성관계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2명만 하지 않았다는 거. 충격적인 거죠. 근데 그 중에 또 뭐가 나왔냐면 초등학생들의 젊은 청소년들의 성관계의 나이가 났는데 우리나라가 드디어 올해에 기뻐하십시오. 13세까지 들어간 거예요.
JTBC는 종편이기 때문에 공중파에처럼 이렇게 가리거나 저기 하지 않아요. 걔네들은요 그냥 다 드러내버려요. 13세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자, 그게 그럼 서울만 있는 얘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수를 했던 친구들 잘 알잖아요. 이 중학교, 용원중학교 보세요. 이게 시골에 있는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도 중학생 아이들이 음란할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아이들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막 손을 꼭 잡고 손 이렇게 스킨십 강한 애들은 물어볼 거 없다고. 그 정도로 요즘 아이들은요 그렇게 눈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통이라는 거예요. 사통. 이거 할 때도 사통일 때도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한국의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 줄든지 아십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통이 많아지니까 이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떠나가니까 그들이 교회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언제.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율락 여성이나 율락 남성들 얘기해요. 옛날에는 율락 여성들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율락 남성들이 그렇게 많대요. 돈 많은 여자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남자가 돈을 주고 여자의 성을 샀는데 요즘에는 여자들이 돈을 주고 남자의 성을 사요. 근데 여자보다 두세 배가 비싸대. 참, 두세 배 비싸대요. 또 일본가요? 일본과 외국, 특히 일본, 캐나다, 시드니 이런 데는요 미치겠어요. 막 얼마 전에 그 캐나다에서도 일 한번 터졌잖아요. 모르세요? 캐나다 사건? 캐나다에서 한국에서의 어학연수를 받아갖고 그 20대는 갈 수 있잖아요. 20대 여자애들이 어학연수 받아 캐나다 가고선 율락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걸린 거예요. 캐나다에서. 국제적인 망신이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 일본은 워낙 나라가 그런 나라인데 한국 애들이 일본을 쉽게 가죠. 왜냐하면 무비자니까 완전히 가는 것이. 거기는 어학연수도 필요 없어요. 그냥 관광 비자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따가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한국 여성들이 많아갖고 한국에 가면, 한국 여자가 가면 아예 일본 사람들은 율락행위하러 온 줄 알고 그래요. 또 시드니도요, 제가 처음 갔을 때가 2004년이었어요. 2005년 1월. 갔는데, 우리나라 규차로처럼 시드니 교민사회도 규차로 같은 게 있어요. 규차로를 이렇게 봤는데 놀랬어요. 그때 한참 한국에서 미아리 588 이런 데 다 문 닫고 막, 그 성과, 율락녀와의 관계가 아니죠. 이게 뭐 전쟁하면서 여자 경찰청장 나와갖고 한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어려서 그거 못하나?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율락과의 전쟁에서 588 없애버리고 막 전국에 있는 율락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때 당시 어디로 갔냐면 한국에서 못하고 외국으로 갔어요. 근데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어디냐면 시드니에요. 시드니는요 갔더니 그렇게 돈이 많아요. 그랬더니 율락 여자들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2006년도 2007년도에 또 갔는데 그때는요 성도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대학생들이 워킹 와갖고선 알바하잖아요. 가면 시간당 $6, $7 벌어요. $6, $7. 근데 그거 해갖고서는 살기가 힘드니까 이 애들이요 밤에 시드니 시티를 나가갖고선 길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호주 남자들이 오면서 잘 딱 세워요. 그러면은 뭐라 딱 얘기를 해. 얼마, 뭐 $10, $20, 뭐 많이 올라가고 한때는 막 $100 막 이렇게 막 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한 번 가면 $100, 뭐 $200씩 받으니까 여자들이 알바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선 워킹온 아이들이 다 율락녀처럼. 그래서 지금 막 한국 사람들을 시드니에서 한국 사람들을 유학 온 여자아이들을 다. 그래서요 한 번 그런 사건이 터졌어요. 시드니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들어올 때 인터뷰하는데 너 왜 왔냐? 공부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 어디 학교 다닐 거냐? 뭐 할 거냐? 혹시 들어와갖고선 율락행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물어봐갖고선 그 시드니 교민들이 들고 일어났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렇게 본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호주 사람들에게 한국인들은요 아주 더러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음란의 질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면 행복을 가져오겠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그렇지 않아요. 그 돈은 불길처럼 그 사람의 삶을 갉아먹고 끝내버립니다. 그렇게 돈 벌어갖고선 행복을 찾았다는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섯 번째는요, 세속적인 것을 탐닉할 때에 여러분 성령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세속적인 것이 어떤 거냐?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 세상의 자랑들.
이러한 것들에 섞여서 보고 듣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런 것을 보고 내가 그런 것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듣고 그런 것을 행하잖아. 잘 들어요. 성령은 나와 함께 있는데 내가 나이트를 들어가고 내가 술집을 들어가고 내가 음란하는 걸 들어가면은 여러분 성령은 그곳에 따라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은 성령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이 세속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였어요. TV.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뭐랬냐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TV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TV를 떠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TV를 봤어요. 근데요 바뀌었어요. TV보다 더한 놈이 생겨났어요. 그게 뭐야? 스마트폰이야. 사람은 스마트폰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것을 탐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적인 것에 우리가 탐닉할 때에 성령은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속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다니면은요 신앙심이 아무리 좋아도 기도하기 싫어지고 성경 읽기 싫어지고 교회 가기 싫어지고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같이 여겨질 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세속적인 것에는 사단의 역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등한시할 때에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가져오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하면은요 막 등이 뜨거워지고 막 이러고 막 현상을 막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여러분 육체적인 반응이나 현상을 먼저 쫓지 말아요.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요 성령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되십니까? 그 성경은 뭐랍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아멘.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서로 만나서 밥 먹고 대화하고 얘기하면 친해지잖아요. 진짜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과도 함께 말씀을 읽고 영양식을 먹고 기도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 우리는 그분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아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아멘. 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등한시할 때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서 떠나십니다. 성령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멘. 급하게 왔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냐면 증인이 되지 않으면 성령은 떠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로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그거 한마디로 뭐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알아야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증인되라는 얘기예요. 아멘. 복음 전하는 얘기예요. 제자 삼으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임하면 뭐 할 건데요?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 할 건가?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다 나와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앙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디예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 언제입니까? 7시서에 뽑고 난 그때쯤이에요. 그때쯤 이 사람들이 다 막 하루에 막 수천 명씩 막 성령이 역사하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자기 신앙에만 집중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의 관계만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그들이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왔는데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내가 이 믿음과 이 신앙 가지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 신앙만 집중해서 자기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여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셨어요. 흩으셨어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에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1990년대 중반을 넘었으면서부터 한국이 마인드가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전도가 힘들어요. 목사님 전도 힘들어요. 뭐 이게 계속 해야 됩니까? 난 전도 힘들어 다른 교회를 갈래요. 다른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저도 그래. 목회자 입장에서 보니까 성도가 한 명 나갈 때마다요 어떤지 아세요? 살이 애이는 것 같아. 진짜 입맛이 싹 사라져요. 그런데 교회 직분 받은 사람들이 10년 20년 같이 있던 사람들이 나 더 이상 이제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나 다른 교회 편한 교회 다른 교회로 갈래요. 딱 가버려. 그러면은요 이 목회자 어때요? 마음이 그렇게 상하는 거야. 저도 그랬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이제 뭐 4, 5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아이인데 물론 전도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옮겼지만 그거 하나만으로도 막 그날 거의 밥을 못 먹었어요. 뷔페였는데 뷔페를 거의 못 먹었어요. 서울에서 뭐 참치회를 이만한 참치회를 갖다가 놓고선 현장에서 막 참치회를 막 쳐주는 거야. 한 조각도 못 먹었어요. 한 조각도. 갈비 먹느냐고. 근데 그 아이 하나가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 하나 들어도요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생각해 보세요. 교인들이 그런다고 하면은요 목사들이요 그게 무기야. 성도들이 교회 옮길래 이게 무기예요. 목사들의 최고의 약점이 그거예요. 또 써먹으세요. 써먹어. 아이템 하나 주어졌어. 근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큰 만큼 컸어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조산이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때부터 뭘 하냐면은 더 이상 우리는 양적인 증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증거가 돼야 됩니다. 영적인 질, 양적인 질이 아닌 영적인 질을 높여야 됩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가요 영적 질에 대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에. 영적이라는 게 뭐냐고. 영적이라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했어요. 영적이라는 것은 성령에게 순종하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잘못한 거예요. 영적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앉아갖고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내 마음만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함. 이게 독이에요. 하나님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독이 한국교회를 망쳤어요. 보세요.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나왔던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많은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친밀함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의 친밀함이 영적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친밀함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베이스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지 아십니까? 그것을 막 즐기는 거야. 막 말씀에 막 즐기고 기도하면서 즐기고 방언하면서 막 1시간 2시간씩 막 즐기고
한국 교회가 망가지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가 그 길을 먼저 밟았고 한국 교회가 그 길을 밟은 거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성범 목사님도 우리 SOL 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친밀함과 기도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앉혀놓지 않으셨어요. 이해되십니까? 친밀함의 덫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에 그분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뭔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나와 친밀하니까 나와 함께 있자. 그러셨어요? 그렇지 않았단 얘기예요. 너희들은 나보다 더한 것을 할 것이니 아멘. 너희가 내 성령을 받고 너희들은 나가라는 것이에요. 어제 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양을 먹이라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넌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은요, 더할 수 없는 친밀함이에요. 아멘. 친밀함이 뭐예요? 사랑하는 그 사이를 친밀함이라고 하는 거야. 너는 나를 사랑하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내 주님 나를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 했어요?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넌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어린 양을 먹이고 아멘. 내 양을 치고 아멘. 내 양을 먹이라. 할렐루야. 근데 한국교회가 이것을 버린 거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힘이 낮아졌어요. 통합측만 해도요, 지난 한 해 30만 명이 줄어들었대요. 보세요. 통합측이 제일 큰 교단이에요. 제일 강력한 교단이에요. 근데 이 교단이 30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다른 교단은 어떻겠어요? 군소교단은 어떻겠어요? 다 줄어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이 지금도 교회들이 제자 훈련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영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만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오류예요. 이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하면 좀 부담스러워요. 저는 힘들어요. 저는 사장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여기서 뭐랍니까? 너는 가서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너희는 가서.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에게? 상태 좋은 사람에게? 맑게 알아듣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성격이 지랄 같던, 성격이 좋던, 착한 사람이든 못된 사람이든 외모가 어떻든 간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모든 사람에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사람들에게 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미개한 나라에 왔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있다. 한국교회가 성령을 부르짖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꾸요, 성령을요, 어떤 식이냐면 외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방언 터지고, 또 막, 자기 막 뛰고, 막, 자기 안에 있는 내적인 이 문제. 그러니까 모든 성령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췄냐? 한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에게 맞췄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내적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뭐, 이것만을 맞추니까요,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왜? 보세요. 엔카운터, 그런 사람들 엔카운터 한 달 지나면 어떤가? 그 다음 내적 치유 한 다음에 한 달 지나면 어떤가? 다시 원래 상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성령은 그렇게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가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네가 행복해질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일하면 그렇지 말하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할렐루야. 철새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요. 다들 자기 신앙에 피리 꽂혀 있어요. 자기의 스타일을 찾고,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신앙, 자기 것에 꽂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철새들이 많아요. 우리에게 오늘 이 설교에 가장 성령을 소멸시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 반대로 여러분, 성령이 가장 충만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근데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건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어떻게 해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는 얘기. 가라는 얘기 어디예요?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그 삶의 현장이,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 삶의 현장이 없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증인도 안 되는 것이고 제자도 되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의 삶의 현장은 어딘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뭘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서 딱 보세요. 한 발짝 물러서서 딱 보세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을 주시는가? 한 발짝 물러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답은 나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예수님 교회에서 얘기하죠. 예수님 십자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예수님 십자가 은혜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물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이게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것 가리고, 또 하나님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에 가려지고, 또 우리는 우리 교회 스타일 가려지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 다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사단은 그런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오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못 움직여. 마치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성령의 역사 그때 얼마나 강했겠어요. 근데 그들이 그거에 빠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막 묵상하고, 묵상이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서점 가보세요. 묵상 기도하라, 침묵 기도하라.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자유주의적 신학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의 복음 가운데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100명 갖다 놓아 보십시오.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은, 잘 들어요. 믿음은, 보세요. 믿음은 언제 발휘되는 거냐? 믿음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믿음이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역사하는 믿음.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난 구원받지 않았다. 우리는 이 믿음이 다 있어요. 이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여기에서 믿음이, 자, 죽어서 천국 가면 믿음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천국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눈에 다 보이잖아요. 하나님 계시죠. 성령님 계시죠. 예수님 계시죠. 천사들 있죠. 천국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 다 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건 뭐예요? 이 땅에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가려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음의 본질. 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끼리 있을 때는요, 사실은 믿음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끼리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이 필요한 데는 어딘 줄 알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있을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곳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행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본을 보여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믿음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현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있는 나의 환경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그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동행하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양 다 할 수 있어요. 말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 있는 곳에서 그것이 하나님 얘기예요.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곳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서 참다운 증인이 되어지느냐.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 현장이 없어지는 거죠. 성령이 그곳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의 제자 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약화가 되어지면, 교회가 이것이 약화가 되어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셀도 이 비전이 약해지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거, 그 사람이 달래해 주는 거 필요 없어요. 보세요. 세상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TV를 통해서 위로받아요. 게임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요. 세상에 내가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찾을 수 없는 것을 얘기해야 돼요. 영혼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셀이 강력해지는 거고, 교회가 강력해지는 거고. 보세요. 교회가 헬스장 만들어 놓고, 농구장 만들어 놓고, 축구장 만들어 놓고, 수영장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번성합니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에 찜질방을 만들어 놔요. 잘 만들어가 사람들이 처음에 다 일로 온다는 거예요. 한 막 몇 억 들여서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요, 6개월 지나면은 이쪽에다가 더 세고 더 좋은 찜질방을 만들어 놓, 큰 걸 만들어 놔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는 어떻게 됩니까? 수억 들어갖고 만드는 거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10몇 억 지어서 만드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 6개월 지나면 저 뒤쪽에 30억 들여서 만든 대형 찜질방이 또 생겨낸 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얼마든지 내 편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해놓는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반짝하지.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시설, 더 잘 된데 훨씬 더 많아요. 그곳에 가면 나에게 집적되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또 고작 돈 많은 깎아주면서 말이지, 교회 나와라, 뭐하라, 말아봐라. 오히려 욕만 더 먹어요. 보세요. 헬스장 만들어 놓은 교회들, 헬스장이 잘 되고 있는가? 관리도 안 돼요. 한참 한국교회 레포츠 바람 불렀었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불러다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가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느냐, 아니면 성령을 소멸하는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되느냐. 여러분 우리 자신이 현장에서 여러분 자신의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한 것만 얘기를 해요. 그 기도하지요. 해야 됩니다. 말씀 듣지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현장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체크해 보세요. 나의 복음의 현장은 어디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그곳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내 방구석에 들어가서, 내 책상 밑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나가는,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또 옆에 있는 아이성을 전투를 나갔습니다. 그들이 교만했어요. 3,0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갖다가 엄청난 대패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들이 쌓아놨던 길갈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전투에 처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싸움에서 패배했나요? 우리는 매일매일 길갈에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에 지치고 내 삶에 실패가 있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곳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고 나가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이번에 공격할 때는 여호수아는 전력을 다해서 공격을 해요. 이것을 잘 보십시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때로 실패하고 내가 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때 우리는 나의 방으로, 나의 교회로, 나의 책상으로 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여러분 현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의 현장,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력을 다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 7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들은 그냥 지켜지는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그냥 내 삶 가운데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자꾸 이것을 어기니까, 자꾸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내 안에 욕심들이 이것들을 방해하니까. 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안에 나의 자기의 신앙적 이기심으로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것들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했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 들어서 뭐하게? 예언을 할 줄 알아요? 그럼 예언을 뭐하러 하게? 함께 계셔서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참다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떠나지 마라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나와 주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성령을 소멸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성령 앞에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성령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면서 정작 그 성령을 나의 유익한 것으로만, 내 안에 기쁨을 가지는 것으로만, 내 안에 평강을 가지는 것으로만 그렇게 성령을 나의 자의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소멸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잃어버렸던 나의 꿈과 환상을 갖게 하십시오. 나한테 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다 버리길 원합니다. 내 안에 음란한 것들, 내 안에 우상들, 내 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주님 내가 다 끊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 증인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데 나는 여전히 초대교회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그 자리에 머물고 나만을 위해 나의 신앙을 가지려 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증인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제자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현장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증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한 은혜가 내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삶 가운데에 더 이상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에 강력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어 드리며 그분의 증인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한 주님에게 모든 지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